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1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이들의 죄악이 너무 관연하여 어찌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자, 그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중보를 한 기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백성을 향하여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의 그 죄대로 그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망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것을 지금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중보를 해도 이거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 특별한 그렇게 된 원인, 이 죄를 이렇게 백성의 죄를 갖게 한 것은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는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리겠다. 므낫세 죄 때문이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우상 숭배가 더 강력하게 된 것은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기도의 왕 히스기야 잘 알죠. 히스기야 때 종교 개혁을 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그 우상 산당을 다 해파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다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 하 21장의 3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이제 그것을 동네 어귀마다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가서 이 우상을 세워놨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는 하늘을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마당에도 성전 마당에도 성전 안에도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그리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한 그곳에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에 읽을 때는 과거에 읽을 때는 아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 되게 못됐구나 이거 문화세 정말 악하구나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악의 끝장판인 성전에까지 우상을 다 세워놓고 마당에 다 세워놓고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럴 성신 별들에게 태양에게 달에게 우리 도와달라고 빌고 있으니 하나님 버젓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이러냐 야 이거 되게 못됐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 못된 자가 누구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성전을 세우고 성령의 전이 세워졌는데도
우리 안에 더 사랑한 걸 부여잡고 우상을 성전 안에 내 심령의 성전 안에 우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세워놓고 정말 아세라 바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로 새겨갖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다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옛날에는 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구약의 옛날 얘기로 봤기 때문에 이 구약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제 신약에서 심령의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을 부여잡고 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문화세 때문에 이제 이 백성이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제약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전 안까지 우상을 세워놓으니 그러니 뭐 동네 어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세우고 산당과 우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산당, 세상의 가치관, 그 교만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교만함, 부모가 심어놓은 산당들, 가르침들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선포되어도 명령으로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내 안에 뿌리같이 박혀진 부모의 성공 우상 이것으로 살고 그리고 그냥 그거 자랑하느라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화세 죄가 지금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요 회파하지 않는다면 근데 누가 이것을 다 회파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아들이 잠깐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역으로 죽게 되고 신하들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때 싹 정리하는 거예요. 산당 우상을 싹 해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들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 안 가르쳐줘서 말은 안 했어. 그런데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가깝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고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봤잖아요. 그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봐야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성경을 안 보이니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 그저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부모가 했던 말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고 부모가 화를 내면 자녀에게도 화가고 부모가 술 먹으면 자녀도 술 먹고 그냥 부모가 하는 그대로 악이 그대로 내려가서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 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상과 상당을 다 해파해 놨더니 그 아들들은요 그 위에 문하세의 그 할아버지의 그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때에서 완전히 무엇을 해야 돼요? 바른 양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겠지. 양육을 하려면 내가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양육의 첫 번째인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뭐예요? 교회 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하겠어요? 내 삶에서는요 늘 분노하고 늘 뭐 육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육이고 뭐 이러면은 자녀는 그냥 그것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 우리 리더들도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구역 식구들.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온전하지 않고 이 가족들은요 다 죽음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곳이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요 쟁취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요 다윗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악한 자를 이 땅에서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았어요. 다른 왕들은
다윗이 몰아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수도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워라.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성이 너무 견고한데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 성은요, 그 이방 나라의 땅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악한 자들의 땅으로 계속 있었어요. 다윗이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함의 자손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내어쫓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랑함을 내어쫓는 데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는 다윗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복을 그렇게 받아 누렸는데, 여러분, 계속 어느 만큼 내가 감당할 만큼만 복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그 우상 숭배로 완전히 가버려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라를 우상 단지로 만드는 그런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다고요? 양육을 안 받아서. 양육. 그는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아들은 그냥 편안하게 왕이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훈련은 정말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아 이 평안이 이제 있겠느냐. 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너희들은 이제 악의 끝으로 가서 성전 안으로 완전히 우상으로 도배해버리고 말았으니, 그러니 이것은 너희가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우상 숭배와 산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니까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안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 우상과 산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과 산당에 관심이 없어. 이거 관심이 없으면요, 기복으로 가요. 나중에 정확히 부셔야 되거든요. 부셔야 되는데 정확히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테스트를 하셔요. 우상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저 계속 테스트 받아갖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계속 테스트 받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이 있을 때, 그때가 내 믿음을 정확히 드러낼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건 또 머무르는 거죠. 거기 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테스트가 올 때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못해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자는 해요. 그래도 기도하면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드러나서도 하기 싫어요. 아깝고 내 시간도 물질도 뭐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가족의 밖에 핍박도 있고 힘들어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소에서 지성소에 끝까지 순종하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17절에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이 성문에서 여기 키질한다 그러자 알곡은 낳고 키질해가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게 하듯이 내가 성문에서 그 자식을 끊어서 이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그 자식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자녀가 그대로 악을 행하는, 그래서 이들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은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지말입니다. 얘기해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듣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도 교회 안에서 정확히 얘기해도 분별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가 주님 날아갈 날도 연세 드신 분은 가까워지는데도 수요 예배도 왜 안 나와요? 왜 금요 철야도 안 나와요? 오늘도 철야인데. 새벽 예배도 나와야죠.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시작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요. 예배로부터. 그것이 시간 4시간 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 내가 쓰고 먹을 것 아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이 훈련하면서 물질 우상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게 4시간 내 거야. 뭐 다 내 거야.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물질 우상도 빠지는 거예요. 물질 우상 그냥 빠져요. 물질 우상 끊어내게 해주세요. 무슨 우상 잘라지게 해주세요. 말로 안 되고 테스트를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내가 이제야 됐다. 내가 너를 시험하느라고 했다. 하고서는 정확히 자기 믿음을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에 합격을 못해. 그러는데도 내 믿음을 보지 못하고요. 너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것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되고요. 찬양과 경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 어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 그 자동차 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 택시 부르는 거를 택시를 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플을 깔아 놓은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막 그걸 막 만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건 택시 불러서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뭐 이런 거 잘 못 만져요.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플이 어느 건지도 잘 아래아래 하는데 성령님께서요. 그냥 그냥 어플 누르게 하고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다 해 갖고 그래 갖고 그냥 좀 비싼 걸로 했어요. 옛날에 좀 일반으로 했더니 좀 반듯 늦게 온 것이 기억이 나 갖고 조금 더 비싼 거 해 갖고서는 눌렀더니 그래도 금방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온 거예요. 4시 반쯤에 그거 부르고 뭐 그 차 만지고 하면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지혜를 주어서 빨리 이렇게 척척척척 해 가지고서는 와서 그 하여튼 계속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갖고서는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해요. 발 동동동 걸리다가 지금 어떡하냐고 "윤정사 빨리 와라." 오라고 하면은 인제 간신히 5시 이렇게 왔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오늘 신기하다. 어떻게 척척척척척 손가락으로 딱딱딱 누르게 하시는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계 친 듯 무슨 뭐 어플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정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하고 나의 뭐 이유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이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 그냥 왜냐면 머리도 감고 그냥 나왔거든요. 교회 와서 머리도 조금 손질해야지. 그리고 그냥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모든 길을 열어 가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식들도 죽어 나가고 그래도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요? 제가 특별히 더 그런 것은요. 아들이 보잖아. 성도님은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들은요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가족은. 그래서 내가 이 우상 산당을 회파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 때에서 우상 산당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자식을 제가 살려냈어요. 윤전도사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하구나 언제 아냐? 찬양 때 알아요. 찬양 때. 찬양이 그냥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사실 보여져요.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할 때 다 보여져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알아요. 아,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기도가 틀려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기도는 틀려요. 아니면 준비해 와서 그냥 읽으시는 분 그냥 틀려요. 아니면 외워서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더라도 성령 충만하신 분하고 달라요. 강대상에서는요 다 드러나요. 여기서는 다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 지금 뭐 짧게 몇 마디 기도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거 안 충만한 것이 강대성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자식이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지금 자녀들이 리더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8절 보십시오. 그들의 가부가 이제 너가 죽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배우자들이 죽는 거예요. 배우자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카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카부들이 남편이 전쟁에서 다 죽잖아요. 지금 다 죽어서.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요. 가족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 가족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 그러니 자녀와 가족이 아내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기절할 판이에요. 일곱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다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까지 다 대적의 칼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무 악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셔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그래도 회개했던 그들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니까 변화되지 않을 그 영혼은 전쟁에서 칼에 죽게 하고 내가 알아서 칼에 죽게 할 자는 죽게 하고 기근으로 고난당하게 할 자는 고난당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자는 내가 알아서 끌려가게 하겠다. 그들의 죄값대로 하겠다. 그러는 이 땅에서 그래도 목숨만 붙어 있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그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의 죄를 보고 우상하고 산당과 싸우고 원주민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성향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내가 관계 중심이 아니어도 정말 관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그러면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거와 싸우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우상도 산당도 원주민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이고요. 조금 어려우면요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사건 하나 보내면 그냥 넘어져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완전히 우상 산당을 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랜 훈련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말 산당은 한 10% 남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생각에 이제 대부분 다 부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작년부로 산당을 완전히 부시고 정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안에 무지막지한 산당이 있다. 자기 머리로는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저는 훈련을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은요 어마무지한 막 태산 같은 것들이 지금 바위같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서 사건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사건이 하나하나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내가 요 정도였구나.' 그런데 고만큼의 믿음도 없을까 봐 이제는 아직은 처음에는요 은혜를 줘요. 첫사랑처럼 은혜를 줘요. 근데 나중에 인제 견고하게 쪼끔씩 세워지면은 흔들면서 부시면서 가기 때문에 부시는 건 사건이 오면서 부셔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사건이 오면 올수록 이거는 내 우상과 산당을 부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무슨 뭐 그런 걸 그다음부터는 사건이 와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평안한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남은 자가 있어 그들도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거는 실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라고요. 실제 고통의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재앙이구나 하고 10절에요 놀라는 거예요. 내게 재앙이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지금 이 민족이요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고 기근으로 이것이 실제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남 얘기같이 들리니까 그냥 졸리고 그냥 그렇구나.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서 아유 할 수 없지 뭐.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지옥은요 이제 영벌이에요. 나오지 못해요. 우리는 100년 살아도 지긋지긋하다고 해요. 고통 속에서 힘들다고 아유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이 꼴 저 꼴 안 보고 편히 사는 게 낫지. 100년이요? 아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주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지옥이 있어. 거룩하게 정말 40일 작정 기도하고 만나야죠 명절 때. 정신 차려라. 지옥이 있어. 네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확하게 무섭게 소리 지르지는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얘기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야죠. 그런데 정확히 몰라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천국이 저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니 지옥을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바벨론이라는 대강대국이 쳐들어와서요. 이들을요 다 멸하고요. 칼로 기근으로. 왜 포위해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게 재앙이로다. 재앙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예요. 무엇을 해서 사세요?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돼요.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감사해요. 뭐가 없다고 슬퍼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12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겠느냐? 그들을 누가 꺾겠느냐? 이것은 꺾을 수 없어. 내가 심판을 선포했다. 그러나 너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 너희가 가졌던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모든 재산 보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됐다 하시면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마귀한테 끌려가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냐.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죽음을 이기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됩니까? 사망까지 다 승리케 하셨는데 이 땅에서 뭐가 좀 없어서 슬프고 뭐가 있어서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기쁘고 주님이 없으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교만하기 때문에 인도해도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택할 그 순간에는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내가 오른쪽을 갈지 왼쪽을 갈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는요 하루 종일 거의 잠자는 그 잠깐 시간만 빼놓고요 계속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밥 먹으면서도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가서도 해요. 저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을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광야를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도 또 기도해요. 제가 잘 들었나요? 제 생각대로 하는 건가요? 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십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셔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그 아이들 돌보는 것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훈련을 했지만 제일 큰 훈련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운 애들 속에 늘 문제 있는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여기를 보내야 될지 저기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시켜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또 큰 거 집을 얻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 훈련을 그 단체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이것이 이제 몸에 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지만 이게 크게 제가 선택해야 될 것은요. 그거는 정말 늘 그냥 계속 밥 먹든지 뭐 하든지 그냥 기도해도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제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온전히 못했던 것은 우상산당이 그때는요. 우상산당을 회파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늘 불안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았어요. 지금은요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제 우상산당이 많이 해파됐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불안하고 염려하지도 않고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제 15절부터요.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지금 기쁘고 잔치하고 놀러 다니는데도 나는 다니지 아니하고 홀로 주의 손에 붙잡혀서 홀로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그 분노는 이 백성을 향한 분노를 선포하라 그러니 이것이 내 안에 이것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분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조금 고난을 덜 하려면 항복해라. 이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니네 칼로 죽는다, 기근 당한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의 분노가 내 안에 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나 혼자만 이러고 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해요. 그들이 없으면 좋아.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선지자 하나 말을 들을 텐데 다 거짓으로 괜찮아. 다 천국 갈 거야. 편안할 거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 구원시킬 거야.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실 만큼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자아 고집과 다 꺾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이 시내가 거기가 와디라고 이렇게 물길이 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발짝 말라서 몰라. 그게 시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 물이 오면요 거기 딱 그쪽으로 쫙 너무너무 강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그러니 시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지금 막 심판을 선포하고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 낫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여러분 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못해요? 정확하게 박해받으니까 나 싫어하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백성들이 다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가 만일 돌아오면 막 힘든 거예요 지금. 내게 재앙이 임했구나. 왜 나에게 분노를 하나님 주십니까? 쏟으십니까?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랬다가는 이제 칼 맞아 죽겠구나. 이 핍박받겠구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웃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떤 박해가 있든지 쫓아내. 그런데요. 구원 위에서 살아갈 때요.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집을 나가겠다고 자꾸 하셨잖아요. 구원 받을까 봐 마귀는요. 쫓아내. 쫓아내고 헤어져서 살자 그래요. 헤어지자 그래. 그러고 그런데 막 우리가 붙잡잖아요. 안 된다고. 그런데 상식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90이 됐는데 어딜 나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구원받게 할까 봐. 구원받을까 봐 혼자 살아서 고독하다가 고독사 하라고. 혼자 살다 살게 하라고.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쫓아내게 해요. 우리는 헤어져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구원시키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시키셔야 돼요. 나 혼자 몸 편하게 살겠다고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도 한다니까요. 이제 나가 살자. 헤어져서 살자고.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입이 돼줘야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죠. 그래도 누가 전하겠어요? 가족밖에 없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야. 그렇게 된다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악한 자들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말고 네 뜻을 향해서 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이 되게 하리니 내가 지켜주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줄게. 그들의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가지고 때리고 맞고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도 끌려가지 않게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러면 에레미야가 있는 걸 봤어요. 너가 선택해라. 있고 싶은 데 있어라.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같이 끌려가고 아니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고 싶으면 있어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약한 것들은 다 죽고 다 끌려가는데 그리고 피천한 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애굽으로 또 끌려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 영혼들을 좀 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있는 자가 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 믿음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끝까지 남아서 돌봐주고 애굽으로도 같이 가게 하고, 그래서 믿음,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도 끝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남아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라고.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있는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날마다 기도를 그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땅 연약한 자들 있는 곳에 이들을 돌봐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로 전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를 모르고 세상에 가득하니 세상을 사랑하니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게 했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전이 되었어도 소용이 없이 구약 시대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정말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천국이 임하지 않았을 때 날마다 회개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루살렘의 주민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